주님 찬송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은 사해 주시고 은총과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의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스바와 그들의 매제 하슐렛 보니아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 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유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왜 유다 자손이 중요하냐? 유다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였던 게 다 사라져 버리고요. 지금 남아있는 지파가 있다면 3지파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요셉의 후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와 조금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남아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남아있죠.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남아있었고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면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어요. 그다가 나머지 이제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왕을 삼아요 다윗을.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통일하죠. 다윗 시대에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사울이 좀 다스렸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선택한 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막내예요. 막내.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야. 물론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사울로 인해서 통일이 됩니다.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너무 연약하니까 다른 경쟁 지파들이 경쟁을 안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경쟁하게 되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경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가 제일 컸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대표를 하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여기에 쭉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름들 보면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쭉 유다 지파.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메시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하면 픽 웃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픽 웃어요. 자기네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런데 아랍 사람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진짜 아브라함이 저들의 아버지니까, 조상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아마 야베스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아버지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상황이.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뜻이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이 있고 sorrow, 슬프다, 불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얘기가 보통 유대인들 풍습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고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그런 슬퍼서 너는 슬픈 애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슬프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자녀들, 특별히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가 굉장히 슬프겠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부모에게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했어요. 대신에 야베스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 자기의 처지를 한탄한 게 아니에요. 억울해, 힘들어,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야베스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의 굴레를 기도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어요. 자, 10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게 중요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내 처지가 왜 이래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뭘로 바꿨냐면 기도로 다 바꿨어요. 불행, 고통, 아픔, 억울함, 낮은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바꿨냐면 기도로 승화시켰어. 기도.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믿음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갇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연결도 안 해요. 지 혼자 가만히 있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 처음에 공격하면 사단에게 억눌리는 사람의 처음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갇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멀리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자기의 손에 힘이 없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의 굴레를 좀 벗어나게 하소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또한 근심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물질 그런 거 다 풍성하게 하시되 근심을 없게 하신다고 그래서 근심을 없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더라도 근심이 없는 복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인생이 변해서 무슨 인생이 됐는지 아세요? 존귀한 자. 구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든 일들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기도로 바꾸면 된다.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자기 신분 탓하지 말고 처지를 탓하지 말고 불행을 탓하지 말고 외로움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갈 때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존귀한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무리 신분이 안 좋고 처지가 안 좋더라도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팔자라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내 팔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야베스처럼 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나이에 뭐 이 처지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늦었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나이는 숫자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해가지고 계속해서 리타이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타이어 하지 말고 계속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도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도 없게 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찬양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붓듯이 아버지 기름을 부으사 예배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